성경에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럼 의가 왜 나타나느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어디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두 개 나와요. 오늘 이 두 개 믿음을 배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믿음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믿음인데 이건 하나의 믿음의 팩트,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고, 의가 있어야만이 뭐다? 우리가 믿음이 되고 믿음에 도달해요. 의가 없는 것은 절대로, 의가 없다면 우리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의가 있어야만이 믿음이고, 의가 있어야만이 진짜 믿음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된 것을 뭐냐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 반드시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뭘까? 1번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예,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믿어서 약속할 땅이 어딘지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이삿짐 싸고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인도해서 세겜 땅으로 인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근데 이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자, 그래서 믿어지면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약속의 땅에 그래서 갔죠.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간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된 자손을 준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여겨주고,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어요. 자, 먼저 로마서 4장 3절을 먼저 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믿음을 의라고 인정했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죠.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정말 걸어서 간다면 몇 달을 걸어갈 길이에요. 엄청난 먼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모든 살림도 다 챙겨 가지도 못하잖아요. 재산을 다 버리고 와야, 땅도 버리고 와야 돼요. 근데 그걸 결단하고 갔어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는 거예요. 자, 여하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어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될 것을 믿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직 이게 생명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도 의로 인정하신 거예요. 왜? 생활을 구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서 이 부자들이 이 세상에 이런 축복을, 복을 누리고 그 엄청난 재정 가지고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직 텐트 치고 살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터 안에 사는, 이 약속의 땅에 사는 삶을 실제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의로 인정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모든 이 믿는, 약속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과 의로 인정되지만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이제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까, 야, 너희들은
왜 아브라함과 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올 때에 기뻐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기뻐하죠? 아브라함은 아직 낙원천국에서 뭘로 있어요? 믿음과 의로만 있는 거예요.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그 진짜 믿음, 진짜 진리, 진짜 의,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도 이제 의로 인정한 건 뭐예요? 왜 그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이삭이 믿을 때, 야곱이 믿을 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약속의 땅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으로 그걸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언제 이들이 진짜 믿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기뻐했죠. 동일하게 부활 승천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진리의 몸이 되고 의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될 때, 먼저 낙원 천국에 있는 그분들에게 먼저 이 모든 진리와 의와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말한 것은. 근데 뭘로 유추할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죠. 주님 재림할 때 이제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서신 예수 형태로 여러분 소환되죠.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지상에서 살아서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낙원천국에서 먼저 믿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그의 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살아서 순교한 사람들, 이 지상에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여 추가되어서 올라가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환영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약속을 했죠? 약속의 말씀 이것이니 내가 너희들의 안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 안에 성령의 침례 세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약속이 어디에서만 이루어져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 25년 되던 해에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집트나 다른 나라로 그냥 이삭하고 지 맘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들에게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 세겜 땅, 거기서 아들 이삭, 이것은 이삭과 세겜 땅은 뭐예요? 진짜 약속의 땅,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표란 말이에요. 진짜 원형은 뭐예요?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약속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형을 통해서 진짜 원형을 기다리는 믿음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죠? 저와 여러분 1992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우주를 덮었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누구든지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될 수 있게 지금 1992년부터 성령이 모든 각 사람에게 부어지면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제 입으로 그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그의 주님의 몸이 되고, 그 몸에서 주가 되신 의를 만나서 우리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들은 어려운 말들이에요. 근데 이거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믿는 시대가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믿고, 우리도 마음으로 믿고 여기서 출발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런 약속을 듣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지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가지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 왔어요. 전도자인 저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창세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혼들을 택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장성에 자라나서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믿었으면은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의견을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자라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분들만 보다 2번 길을 간다. 어디로 가는 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길이 먼저 보십시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가는 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 길은 예수님 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몸만을 우리가 지려밟고 그 몸을 통과하고 찢고 나아가야
그리스도라는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옥체니라. 아멘. 그래서 좀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마지막 그 길의 마지막은 뭡니까? 휘장입니다. 휘장이 열려야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누가 간다? 믿음이 있는 분만 가는 거다. 뭘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그 단계에 있는 분들만이 이 길을 이제 정말 장렬하게 자기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죽여가며 이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선 받았대. 그렇게 나도 믿어도 되나? 나는 죄인인데? 그냥 죄 용서 다 해줬대. 믿어. 그냥 믿는 거야. 그럴까? 그럼 나도 이제 죄인 아닌 거야? 아니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그럼 나 죄인 아니야. 그럼 뭐예요? 불이야, 죄인이야, 의인이야? 그럼 의인이지? 의인은 어디가? 천국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뭐야? 예수님과 연합한 십자가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내 자아를 예수님과 죽여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인도를 해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뭐다? 이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뭐한다? 길을 간다.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외길, 한 길밖에 없더라. 이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길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 오직 예수의 몸을 통해서만 이 길을 가야 된다. 아멘. 여기까지 다 정리됐죠? 자, 세 번째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 요한복음 8장 40절을 선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39절까지 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에게 말한 진리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인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유대교인들이 그 진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니들처럼 안 그래요. 그는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네가 나이 50도 안 된 것이 그럼 아브라함보다 네가 선배냐? 하고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애들이 막. 여러분, 우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린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에게 배운 거, 어떤 교리를 배운 거 그거 주장하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가 성자에게 말한 진리를 말했어요. 그럼 그게 내용이 뭘까? 성부가 성자에게 말한 진리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사람이 말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생하지도 못하는 인간이 자기가 이게 진리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만이 이게 진리라고 말을 해야 진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가 성자 그리스도에게 한 진리가, 말한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8장 24,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뭐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내가 그니라. 하나님이 보냄을 주시고 나는 보냄받아 온 그 그리스도만이 진리인데 그가 바로 나다 라고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싫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자, 31,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분들은 진짜 자유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요. 모든 것으로부터. 예. 그 어떤 압박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그 어떤 죄와 사망, 심판과 정죄와 사망, 지옥 형벌에서 완전히 프리하게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것이 우리가 자유하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눌리지 않습니다. 뭐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 먼저 한자로는 참 진짜에 이치리자를 써서 진리라고 합니다만은 헬라로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진리는 다시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게 예수의 몸이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약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사도들은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든지 전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하죠. 그게 왜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해야만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믿고 알아야 돼요. 믿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리가 뭔지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아들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게,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야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다? 거기에 그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이 뭐다? 터이신 그리스도가 뭐다? 거기가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야 이제 진리의 실체이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자, 다시 31절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들어와 산다 이거야. 거한다는 거야. 자, 내 말씀 안에 너희들이 들어와 살아라 이거야.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살 때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진리를 알 때,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살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너희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걸 밑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이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했어요. 골로새 1장 14, 16절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삼위일 하나님이시죠. 같은 분이에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육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죽음으로 그 육체를 벗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그 성결의 영이 부활했죠. 그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몸이 뭐예요? 말씀 덩어리인 거예요. 말씀의 몸인 거예요. 말씀이 형상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부활의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내가 탁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게 집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 다 담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아는 자만이 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진리 안에만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생명권을 받기 때문에, 이걸 알아버리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진리 안에서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건 의에서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 승천하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됐죠. 그 몸이 뭐라고요? 열매, 하나님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영존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 수 있는 것만이 진리가 되지, 물건이 진리가 될 수는, 지식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빼고는 이 우주와 여러분 이 하늘과 이 음부의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베드로서 3장 6, 7절에 보니까 지옥 불못에 들어가 다 태워버린다고 하나님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외에는 여러분 영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만이 진리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당연하죠?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몸 안에 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이단들이나 모든 교회들이 다 진리의 말씀인데 안 그래요. 진리의 말씀은 진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있는 그분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너에게 영과 생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말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과 생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만.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진리가 되는 몸 안에 하나님과 이제 우리도 함께 살게 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는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때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되는 거죠. 이것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이며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이때 진리가 죄와 심판과 정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버립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가 고발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발당해서 여러분 형무소하고 여러분 형벌을 처벌을 받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진리가 아니지. 예수님의 영혼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혼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내려갔어요. 아멘. 그때까지는 절대로 그분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옥에 내려가는 분이 어떻게 진리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지옥에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분이 음부 지옥에 내려가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해 버렸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십자가 달려 죽임으로 우리의 몸의 생활의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의 혼의 죄는 그분이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 죄를 담당해 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들을 죄를 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떤 무엇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공소권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진리 안에 있는 걸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열 정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하찮은 마귀 새끼들과 귀신 새끼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서열 정리를 못하고 여러분 개념이 없으니까 와서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사람께 막 쳐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서열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개념이 분명히 서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여기서 이제 보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다. 17장 18절만 먼저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됐어요?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지금 보냈죠? 그렇죠? 우리에게 와 있죠? 지금 보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자기가 6월절날 체포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거를 알고 있죠, 본인은. 그러면 제자들은 한동안 열흘 이상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열흘 동안 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들을 만나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키는데 승천한 다음에는 비기 때문에, 열흘이 비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없는 동안에도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성부가 성자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뭘로? 진리로 보냈어요. 근데 아직 진리가 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멘. 자,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리니. 됐다고 하는 게 하리니. 그럼 지금 예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안 거룩하다는 거예요? 에? 입으로 말하면 무섭죠? 1분 다. 자, 예수님 그러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거룩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리니 하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안 거룩하다는 거예요? 안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인간의 모든 죄, 그 더러운 죄를 다 짊어져야 돼.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진 그 예수를 거룩하다면 말이 돼야 안 돼. 죄인이 거룩하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주가 거룩하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자기가 거룩하지 않아.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 그럼 우리들을 위하는 게 뭐냐? 자, 읽어보세요. 나를 거룩하게. 이는 못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 중요한 여기에 내용이 나오죠. 뭘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겠다는 거지. 진리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진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은 뭘로 와 있어요? 길로 와 있단 말이에요. 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을 지뢰밟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님을 길로 삼기 위한데, 예수님이 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진리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자기가 진리가 될 때 거룩해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진리 안에 들을 때 다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할렐루야. 여기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7장은 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지면을 할애를 못하기 때문에 좀 이만큼 줄일 거예요. 언제가 요한복음 17장만 가지고 여러 개 말씀을 할 거예요. 자, 요한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근데 말씀이 성령이 자의로 자기 자신이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 이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제한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어디께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고 여러분 읽었잖아요. 성령이 말씀을 들은 말씀, 성령이 자유로 안 해요. 성령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한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그 말씀을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성령이 어디로 여러분을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 한 가운데로.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됨으로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돼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진리 안에 들어온 분들도 또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예배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죄인인데 어떻게 예배하냐고요?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사냐고요? 여러분, 죄인들은 거룩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어요. 그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진리는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는 예수님의 승천 가운데 건설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진리 얼마큼만 할게요.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의 몸으로 계시다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그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만이 뭐다? 진리에 같으신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크게 따라.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되었느니라. 하감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의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시편에 다윗 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의 몸에서만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시는 이 거처 여기에서만이 진리가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리에 연합하고 진리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러면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럼 구원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이제 네 번째죠. 그게 뭐냐면 의입니다. 의. 자, 의는 진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의는 뭐라고요? 그 몸의 주인이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 그려지죠? 자, 이게 머리예요. 머리. 자, 그 밑에 몸. 자, 이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대답을 해보세요. 이 몸은 뭐라고요? 머리는 뭐라고요? 그렇죠. 의예요. 의.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의고 그분의 몸은 우리에게 나눠주는 몸,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 안에 들어갑니다. 진리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갑니다. 로마서 3장 1절만 먼저 읽어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아멘. 이게 율법과 선지자가 여러분 의를 증거했다고 그랬죠. 이게 구약 때는 의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진리도 없는데 어떻게 의가 있어요? 진리도 없는데 어떻게 의가 있을 수가 없죠. 약속의 땅에 실제로 없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죠. 당연히. 지금부터 199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의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의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들어온다고 표현 안 할게요. 우리에게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서는 거예요, 의가. 그러면 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내가 그 몸에 들어가 한 몸이 되는데 내 몸의 구주이십니다. 한 몸 된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당신만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야 돼. 내 안에 들어야 돼. 몸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몸은 여러분이 그 안에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주인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건 믿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진리. 그 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와서 딱 서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여러분은 그분을 당신만 내 몸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인정하는 걸 뭐라 한다? 그걸 의라고 한다. 의. 자, 로마서 3장 24절로 또 갑니다. 24절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피로 우리가 속량 받았죠. 죄산 받았죠. 그때 뭐라고 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의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칭의라고 그래요. 이걸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냥 의가 된 게 아니야. 아직은 의가 된 게 아니야. 아까 우리가 처음에 1번이 믿음이었죠. 그럼 믿었죠.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죠. 그렇지만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직 의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자, 어디였어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과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용서해버렸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뒤로 다 던져버리고, 아예 하나님의 능력 뭐냐, 잊어버린 능력도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간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간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간과하심으로 그 다음 이어지죠? 간과하심으로. 다 읽어요.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아멘.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해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받은 자만이 이제 어떤 단계에 들어와요? 의의 단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앞에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 의로우심을 나타내죠. 언제? 우리가 죄산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의로움을 나타내. 아직 구원 시작도 안 했어요. 생명권은. 자, 의로움을 나타내사. 지금부터 중요해요. 시작.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산 받은 것이 의롭다는 건 안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는. 그래서 죄산 받은 이제 아직은 그냥 가칭으로 의롭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신, 우리 몸에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정말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에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딱 서는 거야. 내가 몸으로 들어갔을 때, 진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진리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딱 만나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딱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로 죄사함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나타나요? 우리가 두르려고. 죄인에게 못 두르잖아.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나 별론데요, 나 다른 거 믿을래요, 나 십자가 예수 믿을래요. 그래 버리면 여러분, 나 다른 예수 믿을래요, 다른 교리 믿을래요. 그러면 안 되지. 나의 몸에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믿겠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의가 되게 하는 거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의로 우리를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전부 다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길을 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한 것보다, 그 그리스도의 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의가 되게 하려고 한 거다. 반드시 그래서 진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는 진리의 몸 안에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딱 믿는, 아직은 여러분 생명이 시작도 안 됐어요. 의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이렇게 의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몸의 구주인 의가 나타났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죠. 이게 진짜 설교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지. 이제 다섯 번째, 믿음입니다. 마지막. 자,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명 안 하겠어. 아까 다 했어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진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가. 이때 이제 우리가 진리가 안에 들어갔죠. 의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기로 약속된 아들임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믿음에서 세상과 광야의 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진리 안에 서게 됨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믿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멘. 그날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 세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른다는 이 시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날부터 어떤 일이 19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제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인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진리지.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진리. 아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는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 우리 안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믿음에서 버림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있느냐? 니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에서 파산되어서 버려졌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근 의예요. 진리와 의의 단계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항상 두 가지 내지는 하나야. 그리스도의 생각과 내 생각 같으면 하나고, 내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다를 때도 많이 있었단 말이야. 항상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어떤 분들은 내 마음도 아니야. 그냥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는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내 몸의 구주시고 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그게 뭐라고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닐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생명권을 받는 거죠.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이요?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있으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그 생명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 영이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는 분들만이, 안에 있는 분만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여기서 여러분 공부하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셔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 영접해야 돼.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확 들어왔을 때 뭐야? 그때부터 생명이고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나요? 자,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 몸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진리의 몸 전체가 말씀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고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아멘으로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들어온 상태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모든 영양, 자양, 생명의 모든 것들을, 양식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거듭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양식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영의 몸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 생활 또는 생명의 삶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생명의 삶을 살아낸다고 다 그 얘기는 하지만 그 생명을 설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은 굉장히 큰 뜻들을, 엄청난 것들을 지금 짧은 시간 말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썼지만 핵심은 오늘 저에게 다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틀 안에서, 이 경륜의 틀 안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와 생명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사실 마쳤는데요. 그러면 이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요? 자, 에베소 4장 14절을.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여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만 집중해서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욕심부려, 쓸데없는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아멘. 이 양식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고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욕심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읽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분이 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키까지 자라나야 된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만큼 더 큰 부활의 몸으로, 좋은 몸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그럼 뭐를 해라?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의 주님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다른 머리를 붙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머리를 붙잡고 다른 말씀 받고 다른 것을 배움받고 다른 교리를 받고 그럼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여러분 받고 먹고 마시며 한 몸으로 자라난다. 이것이 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가 되는데,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믿음이 됐기 때문에 이 믿음,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 다 같이 선포가 마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아들들만이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서 그 몸으로 병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야남의 아들들이여, 우리는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길로 삼아 통과하여 진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 안에서 의롭다움을 받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 생활로 인해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다 상속받는 그런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